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2월 6일) 튀르키예, 이전에는 터키로 불려졌던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집이 무너졌고요, 사망자만 무려 5만 명, 21세기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난 지금 튀르키예 대지진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대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 교회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선교의 모델이었던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이웃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역사의 위대한 변화를 만들었는지, 또 우리 서강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변화, 체인지의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변화를 향하여 과감하게 전진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한 교회였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으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요,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베니겐은요 지금의 레바논에 있던 도시였고, 구브로는 저 및 북부 아프리카 리비가 정도에 있었고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진 성도들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또 튀르키예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하는 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우리 다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담임 목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안전베개가 그 자리에서 펄떡펄떡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하고 위대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 사람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 율법과 캐캐 묵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유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도 혁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헬라 사람에게 전해지자 그 복음을 들었던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유대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구별과 차별이 없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옛날 율법과 전통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과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기 싫어.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기 싫어. 나는 충청도 사람인데 난 서울 사람인데, 혹시 그런 지역적인 편향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난 남자인데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성향 등등으로 구별짓고 차별하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서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는 새 일꾼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교회였다. 새 일꾼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교회였다.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예루살렘 속에 들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저 짐승 같은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와서 찬송을 하고 있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말이 파송하지 사실은 조사관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아보라는 거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23절이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조사하러 갔는데 가봤더니 어떻게 갔다고?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것을 권면을 한 겁니다. 자, 바나바는 조사관 자격으로 갔다 갔는데 왜 저들에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박수를 치면서 더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예, 바나바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서강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서강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 착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아유, 못돼 처먹었어. 혹시 그런 얘기를 듣고 사시는 분, 이거 참 곤란해요. 못돼 처먹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가니 속에 사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어두컴컴했던 초대교회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졌던 바나바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요,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바나바는 율법과 전통으로 충만한 구시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일꾼으로 등장했던 바나바는 교회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하나요. 교회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을 발굴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굴해서 선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는 다소 지역에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해서 거기서 기도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래, 사울을 우리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또 새로운 일꾼으로 등장했던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로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서신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도 이제 새로운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일꾼이 목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서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유치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유초동부에서, 중고동부에서, 청년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 세대의 일꾼을 발굴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없기에, 30년, 50년 후의 미래가 없기에 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VIP 장학금 제도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3 졸업생들을 속초 힐링하우스로, 제주 힐링하우스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서강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자, 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요? 바로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새 일꾼을 발굴하고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도태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처음 시작처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열방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 일꾼을 발굴하고 양육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들을 세계 열방을 해서 파송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서강교회에 찾아와 말씀하옵소서. 성령이여 찾아와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가 없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들은 전체 교인이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순간이자 교회의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을 출발한 한 배가 있었는데요.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만 거대한 폭포를 만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때마다 이 배는 금방이도 뒤집힐 것처럼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언제 파손될 위기 속에서 다들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이 아우성치는 이때에 한 구석에서 힘차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박수하면서 열심히 찬송하는 무리였다. 이들은 당시로서 아주 작은 교회였죠.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영국의 명문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 청년이 이들에게 가서 질문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저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은 겁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만 풍랑이 일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그동안 아주 하찮게 여겼던 모라비아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이 청년은요,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는 명예를 집어던지고 전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나바와 바울같이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서강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전초기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바나바와 바울, 존 웨슬리 같은 새 일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양육해서 세계 열방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에 우리 서강교회는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한 교회를 개척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한 가정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딸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듣고 싶어 했던 말인지 모릅니다. 아, 그래, 우리 서강지체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질되어만 가는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두에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의 큰 변화를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랬습니다. 변화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 시대의 새 일꾼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양육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네.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강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변화의 열정, 복음의 열정,
새 시대의 열정이 가득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